예, 오늘은 세례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세례식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참 익숙한 1년에 몇 번씩 하는 행사 같지만 사실은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 아이의 부모님들이나 그리고 입교하는 분들이나 그리고 세례 받는 분들에게는 참 소중하고 의미 있는 그런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본문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렇게 본문은 기록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피조물이라는 말이 존재라고도 번역되고요. 영어로는 new creation입니다. 새로운 존재. 창조, 새로운 창조된 존재가 된다 이런 뜻이지요. 우리가 잘 알지만 오늘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례를 받는다. 우리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는다. 내가 오늘 세례를 받는다. 그리고 우리 입교자들은 옛날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었죠. 여러분이 어릴 때 만 2세가 되기 전에 부모님 품에 안겨서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는 평생에 한 번이라 그때 세례식을 했으니까 오늘은 입교만 하게 되는 거죠. 세례가 뭘까? 세례는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 하는 그 마음가짐을 예식으로 표현한 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흔히 표현하기로는 영적인 결혼식 혹은 영적인 생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사실은 남녀 간이 서로 결혼을 하는 건 결혼이 본질이 아닙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본질이죠. 서로 사랑하면서 평생 바라보고 살겠다는 마음이 없이 결혼식에 참석하는 건 그리고 결혼을 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많은 남성과 많은 여성 중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평생 사랑하겠다는 그 약속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 그리고 많은 친지들과 하객들 앞에서 객관적으로 예식으로 행사로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받는다 하는 세례식의 의미는 영적인 의미의 결혼식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도 살아갈 수 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잘 한번 믿어보겠다 하고 출발점에 서겠다 하는 게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갑자기 오늘 완전히 달라지고 어제까지 짓던 죄가 세례 받고 나면 깨끗하게 되고 이제는 전혀 죄 없이 살아가지는 못하지요. 우리가 결혼식 했다고 해서 그날부터 평생 천국 갈 때까지 한 번도 다투지 않고 살아가기가 힘든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듯이 오늘 여러분 입교하는 분들, 세례 받는 분들, 또 유아 세례를 하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오늘 우리 아이가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난 날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해서 기념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다지시고 이제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 잘 믿는 아이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 하는 의미가 세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는다고 해서 완벽하게 내 존재가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나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 얼마나 순진해 보입니까? 세상에 죄 안 지을 것 같죠? 키워보세요. 그게 아닙니다. 참 힘들 때가 있고 어쩌면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이렇게 미운 짓을 할 때가 있나 이럴 수도 있죠. 그리고 오늘 세례 받는 분들 내가 그래도 세례 받았는데 이제는 내 마음속에 죄를 안 지어야 하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여전히 불편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이렇게 자리 잡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례는 신분과 소속의 변화지 죄에 대한 습성까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라는 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신분의 변화를 뜻하는 거지. 신분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내가 완전히 살아가는 건 부족한 거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세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앞으로 죄를 짓는다고 주님이 미안하다. 넌 도저히 안 되겠다. 너 다시 가라. 넌 다시 죄의 종이 되라. 이렇게 신분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례 두 번째 의미를 꼭 생각하시면서 어제의 여러분이나 오늘의 여러분이나 내일의 여러분이나 살아가는 방식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가 많을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 이 귀한 자긍심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 유아 세례 받는 아이의 부모님, 우리 세례자, 입교자만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크게 하시죠. 나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난 앞으로 뭐하고 살아가나? 우리는 늘 이 관심이죠. 이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부터는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Who am I에서 Whose am I로 바뀌어야 합니다. 나는 내가 나를 보기에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세례받게 하셨고 입교받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내가 여전히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제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자녀를 둔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 것이 하나님 믿는 아이답게 잘 키우는 것일까?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나는 사랑하는 부모님으로부터 왔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긍심, 이 소중한 자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신앙인으로서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래서 다윗의 고백대로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우리 오늘 입교하는 분들, 세례받는 분들, 유아 세례받는 분들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세례와 입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게 참 즐겁고 행복한 일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늘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뿐 아니라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잘 모르지만 제가 우리 어른들에게 우리 연세 드신 노년 성도들이나 장년 성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한 일은 하나님을 믿은 일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지만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그런 마음으로 키우셔야 합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은 하나님 믿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일이 즐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일이 즐거우십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데 아멘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믿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게 있어야 하나님 믿는 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야 주일날 오후 예배 오는 것도 신나고 새벽기도 오는 것도 즐겁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아 세례 받는 아이들의 부모님이 아이에게 제일 강조해야 되는 것도 이 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50이 아직 안 됐거든요. 제가 이대로 가면 20년 더 목회하겠죠. 뭐 여러분이 쫓아내지 않으면 신일교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건 제 손에 달린 게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가끔씩 그런 말씀합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주일날 설교하지 않으면 갑자기 연로해지시는 거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퇴직하신 분들 항상 일정하게 근무하시다가
퇴직하고 나면 갑자기 밀려드는 공허감. 그런데 그게 목사님들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늘 저희 같은 후배 목사님들 만나면 그럽니다. 야, 주일날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른다. 어렴풋이 요즘은 알 것 같습니다. 주일날 하루 종일 설교하면 때로 피곤하지만 저는 참 기쁩니다. 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그래도 설교라는 걸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거 생각하면 참 기쁩니다. 제가 점점 이제 목사가 되어가는 거죠. 안수식에서부터 점점. 여러분 그런 게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원들이 찬양대 앉을 때마다 오늘은 1부만 하고 끝나야 되는데 오후에 또 와야 되네. 어떡하나. 이게 아니고 야, 내가 오후에 또 찬양대석에 앉을 수 있구나. 이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아침 일찍부터 기도하시고 회의하시고 오후 예배까지 또 세례위원 하시고 다음 주 또 예배마다 성찬위원 하시더라도 야, 내가 이 귀한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21세기인데 오후 예배는 좀 없어지면 안 되나?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후에 오셨겠죠. 예배가 부담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새벽기도 오는 발걸음이 항상 기쁘고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설렘이 있고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되고 전도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분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서 이 좋은 하나님을 왜 아직까지 모르고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믿는 게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올해보다 내년이 항상 하나님 믿는 일이 더 즐겁고 더 행복한 일이라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유아 세례자 어린아이들과 부모님 그리고 우리 세례자들, 입교자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 귀한 분들을 모시고 함께 유아 세례식과 입교 예식을 거행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하는 이 귀한 마음을 담아 오늘 이 예식을 진행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이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일임을 믿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기회를 노려서 마귀가 우리를 힘겹게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자의식을 갖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일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일이요 가장 기쁜 일이라 생각하고 오늘을 영적인 생일로 기억하는 우리 오늘 예식에 참여하는 분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함께 이 예식을 축하하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식 가운데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